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당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인하여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아서 아는 것처럼 참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만큼 큰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숨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여야 할 만큼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체되고 벌써 30몇 년이 지난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는 금방 오실 줄 알고 막 땅도 팔아서 이렇게 하고 자기의 집에 있는 재산도 다 내어서 함께 공유하며 살았던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핍박이 떨어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생활한 지 벌써 한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그런 압력을 가중되다 보니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이제 오늘은 믿음을 지킬 것을 10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1장에서는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크든 작든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지금 또 우리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듯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데 뭔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아는 이 일조차도 뭐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안다라고. 그래서 믿음은 인식의 통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미각 등 다양한 감각과 지식이란 도구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딱 여기 앉아 있으면은 시원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의 촉각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 더울 때는 덥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감각과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도구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 바깥에 또는 지식의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도무지 알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보고 알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이런 그 빛의 그 세계는 아주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죠. 나머지는 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뭐 열선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게 뭐랄까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감각 바깥에 있는 것은 뭔가 어떤 이제 다른 도구를 통해서 도움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고 알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가 이런 시각이나 지각이나 모든 감각이나 이런 바깥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맞는 증거들만 갖다 붙여갖고 봐라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가설을 갖다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 가설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뭐 이런 저런 현상들을 갖다 붙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이 온 세상이 이 천하 만물이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세계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가설을 세워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는 길은 뭐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광대한 우주 안에 지구를 두시고 우리 인류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 안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이제 제가 자주 그러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서 우리 이 생명을 갖다 유지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조금만이라도 이게 흐트러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목성을 갖다가 목성이 아니라 토성이 아니죠. 화성이죠. 화성에 이제 인류를 갖다가 이전해서 거기서 뭐 살아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화성은 뭐가 없냐면은 이 자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그 전자선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몸을 통과하게 되고 생명을 통과하면서 모든 DNA와 RNA의 뭐 이런 체계를 갖다 깨뜨려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상한 형태로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화성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구 말고도 어디든지 뭔가 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다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가능성이 있겠죠.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그 우주를 건너서 다른 어떤 정말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정말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을 가서 간들 뭐 하겠어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갖다가 딱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이러한 우주라고 하는 그런 광대한 규모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이저 1호 알죠? 보이저 1호 2호 지금 이렇게 80 몇 년도에 이렇게 이제 지구에서 이게 발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팍 달려 1초에 40 몇 킬로를 갖다가 아주 이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는 저게 보이저 1호가 지금 47년을 달려가서야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명왕성을 건너서 지구의 이런 행성의 그 바깥의 단위까지 지금 이렇게 날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년, 48년 이렇게 가야 겨우 그 엄청난 우리 이 사람들의 그 능력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태양계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47년, 48년을 달려갔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1광년 정도의 거리. 지금은 그러니까 보이저 1호까지 이게 빛이 가는데 23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시간 갔다가 거기서 전파가 다시 지구로 오는데 또 23시간과 이틀이 걸리는 그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1광년. 1광년이 아니라 1광일. 하루에 갈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47년을 갖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지 정말 대단한 이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이 우주의 전체를 다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갖다가 밝혀낸다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우리가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런 것을 아는 그런 인식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을 정말 파노라마 같이 펼쳐져 보여주고 계신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정말 글과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시지만 믿음이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모르고 읽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온 세상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기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좀 보이는 것이 그 온 세계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또 별이 있어라, 별이 있었고, 동물은 동식물로 가득해라, 그러니까 동식물이 막 자라나고, 각종 새로 가득해라 할 때 각종 새가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이 뭐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는. 근데 말씀이 우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물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나눌 때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요. 참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다루었듯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그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뭡니까? E는 이꼴로 MC 제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갖다가 속에서 에너지가 변해서 물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물리의 법칙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인슈타인은 물질이 변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에너지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잖아요. 물질 조그마한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니까 폭탄이 돼갖고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kg 정도가 이게 이제 물질이 변해서 에너지가 되니까 이제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지금 그것처럼 반대로 에너지가 모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세상 과학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모여서 물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이런 현대 과학도 충분히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말씀이라고 하는 파워, 능력, 이런 에너지가 모여서 물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이런 법칙을 아는데 이것을 갖다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제 여기 4절서부터 38절까지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선진과 나는 일치할 수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과 공통분모를 찾아본다면은 나는 지금 받는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이후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또 짧게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11장은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으며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갔는지를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한 자임을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이나 땀방울 곧 땅의 소산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죄 없으신 대속물의 피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벨이 알았고 그것을 지금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에녹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65세 누구를 낳았습니까?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갖다가 낳고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들려 올라간 유일한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제외한 정말 이렇게 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뭐가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에녹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했으니 그 이름을 갖다가 듣는 사람들마다 무슨 심판이 온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자녀의 이름으로 삼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시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다가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무드셀라라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00년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아, 너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그래서 그와 동행하셨고, 결국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가 들려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늘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갖다가 믿어야 할지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과 같이 정말 우리들도 현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배경 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하늘에 우리는 그렇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상급으로 갚아 주실 텐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갖다가 믿음의 고백을 보이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염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그 삶.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래서 정말로 금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또 그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다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노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비를 내리겠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그런 환경들이 비라고 하는 개념,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지습니까? 참, 산 위에다가 방주를 갖다가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20년이 걸렸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갖다 짓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와갖고 또라이니 미쳤느니 무슨 비가 온다 그러느니 이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이게 쓸모없는 짓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그런 낭비할 시간에 내가 가갖고 장사를 하고 뭘 하고 돈을 벌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들고 살림을 키우고 성을 짓고 그런 데 쓰지 이 쓸데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짓을 갖다가 왜 하느냐고 아마 굉장한 이게 주변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었고 또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정말 방주를 지었을 때 결국은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다음에 비가 쏟아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온 세계 이제 세상에 또 다시 인류가 또 모든 동물들이 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언제 가야 압니까? 언제? 노아의 방주처럼 비가 쏟아지는 그날에서야 저분이 믿는 저분이 저 한 일이 그게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참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날, 그때서야 누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그게 정말 진실한 일이었구나. 그게 생명의 길이었구나. 그때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이 일들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그게 언제 심판이 오느냐, 언제 하나님이 오시느냐,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우리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때서야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불러 나가시고 이 땅에 이제 환란의 시대가 벌쳐질 때 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순교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도 이 은혜 시대에 또 순교하는 게 어려운데 그때에는 정말 이게 순교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내 목숨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목숨을 또 구걸하고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다는 게요? 그 적그리스도 앞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인을 받고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이것에 탁 사로잡혀서 이 생명의 그러한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그 올무를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브라함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